할렐루야. 8월 22일 금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영을 언급할 때 종종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삶의 형이상학적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의식은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의식하는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은 오히려 탐구되지 않거나 탐구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면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들이 잠재의식 상태를 설명할 때 그들은 인간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람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인간의 영을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잠재의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의 삼중적 본성인 영혼 몸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영과 혼이 동의어로 사용되어 보이지 않는 내적 사람, 즉 몸의 장막 안에 있는 숨겨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과 혼은 구별됩니다. 영은 실제 속 사람을 말하고 혼은 영의 도구입니다. 혼은 영에 있어서 뇌가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영은 혼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혼은 속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하여금 영적인 실제와 자연적인 실제 모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의 영은 당신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곳이 진짜 당신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이시듯 사람도 영이다, 영적 존재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그럴 때 그 모양이 히브리어로 드뭇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능적인 면을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의 능력, 선택의 능력, 상상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이 바로 사람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영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서 그들은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되어서 그 영적 죽음인 그 죄의 주인인 마귀 사단이 주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이제 영적 죽음 상태, 즉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보통 육체적 죽음만 생각하지만 먼저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렇게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 죽음의 첫 번째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게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해야지 될 것이 바로 이 본질적인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아셨고 우리들의 그 영적 죽음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작업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의 대가를 그분께서 치르시고
그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 재창조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그 본성이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전하게 재창조되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은 사실은 혼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 작용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도 또 우리의 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혼이 속사람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하여금 영적인 실제와 자연적인 실제 모두와 관계를 맺는 것이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다 영은 예수님과 똑같이 온전하게 영이 거듭났지만, 이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영적인 실제와 자연적인 실제를 이뤄가서 정말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혼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 영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영이라는 것은 빼놓고 혼과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가다 보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성화를 이뤄간다라는 명목으로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어떻게든 이 혼을 바꿔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가장 중심인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변화도 있을 수 없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과 똑 닮았다라는 걸 알고,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적인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생명으로 기능하는 자라는 것을 정말 알아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혼이 그것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혼을 통하여 몸 밖으로 이것들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영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이것을 온전히 풀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욥기서 32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에서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등불이 있으면 사람은 자기의 깊은 속을 살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는 사람의 영혼을 지켜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영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서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을 속사람이라 그러고 우리의 몸을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 또한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영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영 안에 내가 누구고 뭘 가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시고 우리의 혼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 안에 있는 영광이 혼의 전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화해의 사신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영이 바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짜 나는 영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본성에 대한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고 나는 내 혼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나는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의식 가운데 행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본성에 대한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고 나는 내 혼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나는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의식 가운데 행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